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길고 긴 창세기 강해와 출애굽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우리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란 무엇인가? 레위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성경이 구약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또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는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요, 우선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날 때쯤, 지난주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그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위기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레위기를 어렵고 낯선 율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 속죄, 언약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레위기의 그 말투와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제도와 규약을 우리에게 말하고만 있어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세히 레위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해야겠죠. 레위기라는 이름은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히브리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 할 때 레위라는 것은 인명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과 레아의 세 번째 아들 바로 레위의 이름은 히브리어 라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하다, 결합하다, 부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지파의 사명을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어원도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요, 70인역에서는 이 책을 레위티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고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는 이를 레비티쿠스로 번역하면서 오늘날 영어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레비티커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어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전통 또는 다른 명칭을 보면요, 랍비 문서에서는 이 책을 토랏 코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제사장들의 지침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 광야에 머물던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전 1445년에서 1405년경, 즉 출애굽 직후 모세 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의 약 50일간 정도의 공백기 동안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전 시내산 광야 성막 앞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왜 많은 성도가 레위기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가장 힘들어하고 멈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규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읽지만 레위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익숙치 않은 제사 규례, 정결 규례, 제사장 규정 때문인 거죠.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내가 이것을 왜 읽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복음도 얕아지고 예배도 가벼워지고 십자가의 의미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오래된 제사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두 번째, 레위기의 위치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서 꼭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홀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해서 그 5권의 모세오경이 각각 다른 책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책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지만 모세조차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또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이 달라졌기에 모세조차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곳에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레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두신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 내용이고요. 레위기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민수기는 이제 그 길 위에서 광야의 순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가 되는 책이 아니라 죄인의 접근이 문제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한 단어로 줄이면요,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중심 단어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단지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만 말하지 않고 음식, 몸, 가정, 성, 노동, 이웃사랑, 절기, 안식까지 전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교회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식탁과 침실과 시장과 공동체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속죄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는 레위기가 대칭 구조 혹은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심에는 속죄일이라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제사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거고요.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인가. 11장부터 15장은 정결 규례입니다. 누가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가. 16장부터 17장은 속죄일 중심입니다. 죄를 덮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8장부터 20장은 거룩한 삶, 백성의 도덕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3장부터 25장은 절기와 안식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7장은 언약의 축복과 경고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레위기의 핵심이 단순한 규정, 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거룩한 동행을 위해 계열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속죄일이라는 사실은 이 책의 심장이 속죄와 임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의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언약 백성의 예배 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가 언약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구속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제가 끝난 게 아니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 이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끊임없는 고통이 반복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정답이 레위기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분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구약의 예배 신학, 공동체의 윤리, 거룩의 신학을 한데 묶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종종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놓칩니다. 또 죄사함은 말하고 있지만 죄의 심각성은 가볍게 다룹니다. 레위기는 이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는 심각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길을 여시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습관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의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는 낡은 구약 성경에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아무 방식으로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셨다. 그러니 그 길로 이제 나아가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레위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진데, 주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흠없는 제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주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시하니 아버지, 이제 긴 시간 동안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레위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고 내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